환영하고요. 오늘 이 4월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텐데,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배여 우리의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은 우리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귀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비전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저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없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소신이 걸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가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별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죄악 없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저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은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 올려드리실 텐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진심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곳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4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당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이 땅을 향하여 비춰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 없이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도 다행히 한국은 많이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긴 해요. 이제 많이들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우리 잘 이겨내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삶의 현장 최대한 안전과 건강 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1일까지 주정부에서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하여튼 조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다른 소식 없으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날 구원하시려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5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리가 예수께서 인도에 가나요 이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나왔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만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먹고 입고 쉬고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갑니다. 주님, 의식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시간은 유대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도 복음서에도 시간이 좀 다르게 기록되고 표현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을 잠깐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식 시간은요, 밤 시간을 4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2경, 3경, 4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이제 12시간을 밤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은 보통 성경에 이른 아침 또는 뭐 새벽 일찍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제3시라고 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시, 또 6시, 9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제9시, 제3시, 뭐 제6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저물 때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오후 6시를 저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식으로 보면 12시쯤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적인 기록은 유대식과 로마식이 혼합하여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식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하고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면 로마식으로 말하면 오후 6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오예요. 12시. 정오. 한낮. 가장 더울 때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대충 그렇게 성경 속에 시간이 그렇다는 걸 알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유대 시간으로 한낮에 무척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동네에 밖에 이제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이렇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뭐하러 왔어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에,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오침, 잠잘 수 있는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웃을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하면 6번째죠. 그러니까 좀 이것을 유추해보면, 생각해보면 아마 남자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좀 꺼려지지 않았을까? 어떤 이 남자 관계 때문에 아마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좀 두려워서 아마 뭐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 또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어 있는, 그래서 아마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말이죠, 모두가 관심받고 사랑받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유익 또는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남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것을 남자들을 통해서 아마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6번째,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 속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남자도 이 여인에게 어떤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외롭고 공허함을 달래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또는 어떤 중압감, 공허함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뭐 남자나 여자를 만납니까? 아니면 술이나 또는 뭐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운동, 게임, 여행, 아니면 뭐 쇼핑, 먹방, 뭐 영화를 좋아합니까? 어떤 것으로 뭐 별의별 나름대로 어떤 그 공허함을 또는 외로움을 또는 어떤 것을 이겨보려고 달래보려고 애를 써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외로운 시간, 공허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러면서 외롭다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지루하다 하는 사람들, 공허하다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산다고 정말 외로움이 없나요?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늘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서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남자가 6이나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겼는지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새벽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까지 오시려고 얼마나 바쁘게 걸어오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낮이라 지치셨을 거예요. 긴 거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지쳐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또 사회 또 정치적인 어떤 것을 보자면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지요. 멸망하지요. 그리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와 살게 했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대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민족 취급을 하지요. 이방인 취급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큰 나라 속에 사마리아가 존재했고 자기네 같은 그 땅 같은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상종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상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고 인사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붙이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인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때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것은 좀 수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남자가 6번째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유대의 청년이 젊은 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멋있게 생겼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을 붙인다. 이거 좀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지역 감정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말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역 감정 없으셔요.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셔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압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영혼을 보십니다. 이 영혼의 아픔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공허함을 보십니다. 이 여인 온전히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물 기르러 온 여인, 그것도 아무도 몰래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붙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라고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에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찾아오실까?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나? 만나주시나? 거부하지요. 믿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만나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슬픔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아들의 장례를 이끌어 나가는 한 어머니, 여인,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생애 가장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영생의 소망을 여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외롭게 공허하게 정말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수, 영생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공허하지 않으세요?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는 이 영생수, 생명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에 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7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찾으셔요?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떤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장에 마실 물을 원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대다수 개인적인 기도예요. 1차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뭡니까? 물질적인 필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 주로 의식주 내용이에요. 주로 의식주 내용. 극히 개인적인 그런 필요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내용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본질적인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했는데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당장 마실 물을 원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수,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여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 이해를 못해요. 계속해서 어떤 비본질적인 육체적인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남편에 대한 문제는 여인에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감추고 싶은, 정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지요. 망설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압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셔요? 네 말이 맞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네가 5이나 있었고 6번째인데도 네 남편 아니다. 여인이 놀랄 일이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아마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근데 여인도 참 똑똑한 여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원하죠. 이 여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해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뭡니까? 전쟁에 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예, 그래서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위대한 왕 메시아.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어요. 주님과는 거리가 없었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천국,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뭡니까? 남자로서는 그 공허함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남자로는 너의 그 공허함을, 너의 그 외로움을, 너의 그 모든 삶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소망, 기쁨 회복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 위로, 행복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그 우스갯소리로 1시간 기쁘려면 좋은 사람들과 아주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1시간 기쁘려면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기쁠 것 같아요. 하루는요? 뭐 하면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취향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근데 저는 아마 아주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아니면 게임을 하면 뭐 하루 정도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옛날에 결혼을 하면 3년은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허니문 기간이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부부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멋진 신랑, 멋진 신부 만나면 3년은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을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과연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은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것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교회 나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그를 만나 주셔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만나 주시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대화를 살짝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꿉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배도 그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나눠졌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제 서로의 처소가 온전한 예배의 처소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면 사마리아가 그쪽에 있는 것이 본성전이다. 뭐 따지게 되었고 아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만 나온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소. 온전한 구원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상관없었어요. 예, 뭐가 중요했어요? 예배의 처소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오직 우리 교단, 우리 어떤 우리 교리, 우리 무슨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가 될 때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렇게 찾아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언제 드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과 진리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영과 진리가 먼저 우리에게,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셨고 내주하셨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으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너무나도 잘 알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것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이에요. 우리는 뭐 아닌데요, 내가 준비해서 왔는데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것은 무조건 영과 진리가 역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놀라운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나의 삶의 현장은 바뀐 게 없어요.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면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더 읽게 하셨어요. 기도를 더 하게 하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고 해서요, 그거 감추고 있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군데만 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감추고 싶었던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외로움, 공허함, 모든 삶의 무게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210장 새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베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외로움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컬컬함을 가지고 주님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에 어리진 것 답답한 것 주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말 못할 냉가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구멍난 가슴 아시지요. 엉어리지 있는 이것 아시지요.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생수로 생명수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기도를 이 물질에 담았습니다. 많고 적은 보지 마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도 떼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물질로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고 있는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